오늘은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죠?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이대로의 모습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중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인 상태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겨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이 세상 보이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를 가지고 놀 때 그것은 위험한 건데 그것을 뺏으려면 더 좋은 것을 보여줄 때 잡고 있는 것을 놓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마음 눈이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 화려한 집, 아름다운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보이는 거 어느 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좋은 거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죽으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거 다 기증한다고. 그러나 가지고 갈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뭐예요? 우리 들으면 좀 이렇게 조금 하지만 그것이 폼성이라고도 하고 거꾸로 하면 성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정말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예, 우리가 느낄 때, 깨닫고 느낄 때 우리가 의지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우주 세계에 어떻게 우리의 경험의 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좋은 거 사면 더 좋은 거 사려고 그러고, 저 집이 뭐해서 집을 사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따라해보자. 예. 좋죠. 좀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도 뭐 다윗도 부자였는데, 예.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고, 그 다음에 심판이 딱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것들 놓지 못하고 그 세상 것들을 어떻게 더 본받으려고 배우려고 하고 있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전심을 여기에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물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 죄 지은 거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 지은 거 다 기억나죠? 뭐가 변했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우리 양심, 마음으로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나 같은 취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적 형상, 외적 형상, 복음의 본질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상태, 우리의 본래의 상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적 형상뿐만 아니라 외적 형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읽은 우리 기별 23쪽 경험의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현대 진리의 신성성이 본래의 목적한 바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맞죠? 마음의 변화. 그러한 변화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품성이 변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의 체험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은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동적인 열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말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행동이 변화되려면 세상에서도 이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답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대로 우리 행동의 변화가 되려면 생각, 예, 지죠, 지, 감정, 정, 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의 이 3대 요소가 변화돼야지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려면 지, 생각, 이거는 깨닫는 것입니다. 예,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감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정은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 의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변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행동 양식이 변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고 그 변화된 상태가 운명을 꼴짓는다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소의 관심이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관심을 갖는지 그 관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릴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파틀락 시간에 보면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을 무엇에 갖고 있느냐? 그래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안식일 파틀락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말을 하는 건가? 우리 이기적인 것, 우리의 교만을 말하는가? 말하게 되고 그 말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행동을 하고 행동이 반복하면 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습관은 참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습관이 너무너무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예, 화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그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이 어떻게 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결정되고 그것이 운명이 됩니다.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습관으로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려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관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 관심은 보이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7, 80년입니다. 길어야 70이요 80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어떤 정서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정서나 감정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사랑은 정서나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은 버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버리는 연습, 이 보이는 것 버리는 연습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습관으로 이어지고 품성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 내 운명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정도구나 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조사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전심전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말씀 그대로 잠깐인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 것 잠깐 보이는 거가 너무 좋으면 찾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멀어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차원 정도죠. 재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영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이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재림이야말로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편안할까요? 예,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 세상 게 안 맞아요. 예, 먹는 것도 안 맞죠. 직장들하고 회식을 가도
말하는 게 안 맞고 먹는 것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아서 친구가 하려야 친구가 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한 집에 살아도 우리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우리 눈으로 잠깐 있는 이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명심하고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잠깐인 거, 이 육적인 거,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지 말고 우리 영혼, 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급한 일에 시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림이야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정말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십시오. 네. 우리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죽는 순간이 그 다음 날이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은 어땠고 후는 어땠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우리 사도 바울처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나를 시험해 보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4절로 6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 지파요. 이 벤자민 지파는 굉장히 알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파와 벤자민 지파밖에 없는데 벤자민 지파는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알아주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성으로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2장 3절로 5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하더니 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 깨달음으로 잘못된 깨달음 생각 그래서 잘못된 느낌 느꼈고 그걸 의지를 사용해서 행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복음을 가지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나 남을 죽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교회에 가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루고 있는지 우리도 저도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세 가지 행동 양식이 변화되려면 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고 느끼고 행동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하죠. 예수님을 만나죠. 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돌에 맞는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기도하죠.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누가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7장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 용서하여 달라니. 그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줘서 사도 바울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보다 윗사람들, 대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러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저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다른 높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받고 위로하면서 누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갈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았어. 스데반이 전한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였구나. 그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빌립보 3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나 세상 재물이나 이 모든 것,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서 난 이 의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관심이 뭐였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으니까 이 심령이 변화됐죠. 그러나 이 행동도 변화됐을까요? 내적 형상이 변화됐다면 외적 형상도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1등 하지 못합니다. 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면 됩니까? 상대방을 쳐야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 복종하지 않으면 남은 구원하고 나는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하고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우리 품성 변화는 하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려고 작정을 할 때 당연히 우리의 품성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 이것은 품성 변화이고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성을 변하려면 반드시 복음 전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는 권면 153쪽에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 관심 뭐냐?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게 품성명언하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복음전도.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이 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주제는 품성변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품성이라는 이 낱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품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낱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본성, 개성, 품성이 있죠. 이 본성, 개성,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개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성은 인간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적인 신체적 욕구나 심리적 경향을 이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이기심, 교만 이런 것이 우리의 인간들이 본래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라고 하고 갠성은 우리 각 개인이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적 형질과 이 유전적 형질이 있습니다. 또 성장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성향이나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는데 제자 중 한 명이 뭐라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나다넬이 그랬죠. 그래서 이 성장 환경에 의해서 이런 형성된 성향이나 기질이 많이 좌우됩니다. 유전적으로 태어난 것만.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개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적 형성, 또 외적, 외향적, 또 정적, 활동적, 성급함, 냉정함이 각 개인의 개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은 뭐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여기 인간의 본성이 있죠? 또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교훈과 훈련이 가미되어 습관이 됐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됨됨이나 품격을 품성이라고 이렇게 낱말을 정리해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본성과 이 개성, 예, 후천적으로 습득된 우리 교훈과 훈련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이 품성이 괜찮아 그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품성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품성이 좋은 사람을 다 환영하고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이 죄 중에 잉태했다는 말, 이걸 한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지 이들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또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라. 이 로마서 7장 18절은 로마서 6장에서 침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지만 내 속이라는 말은 여기서 내 속, 이 속도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은 우리의 심령도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속이라 하는 거, 원어를 보면 속도 두 가지 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우리의 본성과 계산과 후천적인 훈련과 이런 걸 당해서 우리가 품성이 이루어졌죠? 예, 이 죄된 품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연습하고 경험한 그 지체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법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선을 원하지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적 형상, 외적 형상이 회복이 돼야지 진짜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거 예수님을 만나면 딱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는 거듭났을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 사망의 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예, 그래서 죄로 죽을 운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적 본성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이 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 많은 것들은 그들의 이기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의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이기심과 이 인정과 이 인기를 얻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예. 우리 초기 문제 119쪽에도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몇 분 내에 해결될 수 있다? 5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 이것은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래서 이 품성의 변화, 성경이 말하는 품성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삶이 타인 중심적, 이것을 타인 중심적을 이타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 중심적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이 뭐냐? 이것은 자기 중심,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직원회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 중심적은 뭐냐?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이고, 누가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섬김의 법칙.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져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이것을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갈 품성의 핵심인 것이죠. 사단의 정신은 교만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인기, 예, 이런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예. 그래서 사단 중심 거에서 예수님의 정신, 겸손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도록 우리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성의 변화란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품성의 변화다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품성 변화는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품성 변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 선지자께서 하루에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라. 이것을 빼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날마다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께서 엘렌 화이트께서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없어지지만 이 사랑, 이 품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품성 변화라는 것. 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품성 변화, 예,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배워요? 예, 이 사랑을 익히는 것,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배울 수 있다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정서인 것처럼 내 감정이 이렇게 좋으면 품성이 변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은 어떤 정서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라고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이것이 품성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감으로 품성이 변화되는데 그것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정결되게 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를 알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리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에 물으니까 예수님은 대답 안 했어요. 진리는 what이 아니라 who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리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고 그랬는데 진리가 자꾸 무엇이냐 하니 예수님이 대답 안 한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를 누구예요?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우리 읽었던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두 번째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현실적인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이 죄악 세상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프린터가 있습니다. 프린터를 잘 사용하려면 프린터를 만든 회사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메인테인을 잘 해줄 때 이 프린터가 오래가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기계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설명서에 어떻게 메인테인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지 이 사람의 설명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프린터를 잘 사용하면 프린터 설명서를 유심히 읽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인간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 인간의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뭐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건강도 회복되지 못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 안에 있는 암까지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